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공부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엄청난 성적 문란이 문화였고 음란이 곧 종교였던 땅이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죽기 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광야 2세대는 출애굽하여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모르는 데다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 사명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게다가 직전에 바알볼 사건도 있었고 모세는 가나안에 같이 들어갈 수 없으니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내용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일단 알아야 뭘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가나안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상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정복해야 하는 일들의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며 당부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으로 광야 2세대의 대답을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나안에 복이 되는 국민이 되면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야. 결단하라는 거죠. 이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권 더 보고 출발해야 하는데 바로 신명기예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가 평생 이룬 일들을 요약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다시 잘 섞은 다음 엑기스만 뽑아놓은 셈이라고 할까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가 신명기인 겁니다. 신명기에는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가득해요. 그러니 광야 2세대 열심히 앉아서 들어야겠죠? 신명기는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장소 모압 평지에서 우리는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민수기 끝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발람 이야기도 했고 미디안 사람들이랑 전쟁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풀어진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명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했고 4장에서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요점 정리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장부터 3장 보겠습니다. 최근까지의 역사 요점 정리로 과거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즉,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회고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사건 복습인데요.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의 상황을 회고한 것입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을 자세히 다룹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광야 40년 선고를 가져온 사건이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했기에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4장에서 26장은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요점 정리했어요. 특히 출애굽기 상황 속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사건들 그리고 십계명 주시 사건들을 회상하며 이제 곧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적용해야 할 가나안 입성 순간이니 모세는 계속 강조를 해요. 광야 2세대가 해야 할 사명을 교육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 일은 곧 코앞에 닥친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 얘기도 했다가 요단강을 건널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설명하는데 그랬었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2장과 13장에서는 가나안으로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레위기에서 말해준 정보를 다시 여기서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이제는 아시죠? 단순한 우상 섬기지 마라 명령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절기, 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엑기스 정보들인 거죠. 우리는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요점 정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26장까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7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에 기록된 요점 정리에 대한 태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었으니 이제는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래, 안 할래? 예스? 아니면 노? 예스면 복이고 노면 저주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이니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정하고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자, 법이 떨어졌다. 순종하겠는가, 불순종하겠는가? 따르겠는가, 안 따르겠는가? 예스 아니면 노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선포해 놓으신 다음 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태도를 밝히라고 하시는 것이나? 자, 이것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무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거죠. 그는 왕이시고 우리는 순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시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의 백성이고 그의 통치는 사랑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찍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로만이 아닌 여기 모압에서 계약하고 도장 찍자고 하세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광야 1세대랑 했다면 여기 모압 언약에서는 2세대랑 맺는 언약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9장과 30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후임자를 세웁니다. 누구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겨주듯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축복이냐 저주냐 했을 때 결국 미래의 결론은 저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배반할 것이라고. 약 9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결국 말해 주시며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백성들로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과를 아시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는 죽습니다. 인생의 막을 내리며 성경 무대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모압 평지에 모세를 묻고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했어요. 그동안 어렵고 지루했던 두 권의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레위기와 신명기 읽어지시겠죠? 자, 이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스토리 뭐죠? 네,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 정복하러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